사람의 원수가 자기의 집안 식구다. 이렇게 이제 주님이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님이 뭐 화평의 하나님인데 뭐 검을 준다. 뭐 뭔 얘기냐. 뭐 일부러 막 검이 뭐 집안에서 난무하게 하시냐. 이 말을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겪어야 될 불편함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믿지 않는 자들 상대할 때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화평이 없어지고 불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이것이 집안에 없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원수라고 하는 것은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가 되기는 뭐 그럴 일이 없잖아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하고 원수 될 일은 거의 없습니다. 원수는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하고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멀리서 보면 그냥 편한데 가까이 지내잖아요. 이건 그 사람을 알게 되잖아요. 아, 이 사람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이 쓰다 보면 이게 서로 좀 불편해지는 것도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그게 본의 아니게 원수도 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까워질수록 그러는데 식구들끼리는 훨씬 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식구들끼리는 화평하게 지내는 가정들이 좋은 거지만 이 세상 생각처럼 예수 믿지 않는 집안이 화평한 집안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싸울 일이 많아요. 싸울 일이 세상에 뭐 돈 문제하고 관계도 없어요. 여하튼 세상은 참 서로 갈등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불편한데 우리 성도가 가지는 유일한 불편함이라고 말한다면 뭐냐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나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 가운데서 불편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37절에 주님은 너무 단호하게 설교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런 설교를 피하면 편하게 설교를 할 수 있을 텐데 성경은 이런 게 피할 수가 없게끔 많이 나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니까 부모를 나보다 더 사랑하거나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주님은 그 사람은 나하고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내가 한 말이 아니라 거기 여러분의 성경책 혹시 빨간색으로 써져 있습니까? 빨간색으로 써진 건 뭐 누가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예수님이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 버립니까? 그게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데 십자가를 놓으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잡는 것은 매우 힘듭니다. 내가 십자가를 붙잡는데 믿지 않는 가정 식구를 붙든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과는 결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너무너무 고생하니까 하지 말아라. 그런데 했다면 이미 했다면 끝까지 살아라. 너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지를 이미 성경은 다 말해놨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사는 것은 힘들다 안 힘들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힘든 건데 힘든 거를 가지고 자꾸 힘들다 이렇게 살지 마세요. 뭐 어떡할 거야. 뭐 그렇다고 지금 물를 수도 없잖아 이제. 부를 수도 없어 이제. 그러니까 뭐 두 가지를 다 붙들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다 붙드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도 빼앗길 수 없는 것이고 그들도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눈물이 필요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고통스럽고요. 아프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전에 기독교가 탄압을 받는 그런 때 숨어서 예수를 믿던 사람들을 고발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집안 사람이에요.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 사랑은 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우리를 고발하여 잡아가게 하는 자가 다 집안 식구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모른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성애가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특히 성경적으로 그렇게 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모성애가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전에 유대인 학살하면서 독일이 막 나쁜 실험 많이 했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독가스실에 넣어놓고 그 구멍 내놓고 한 군데다가 이렇게 숨을 쉴 수 있게만 해주고 내놨어요. 거기서 얼마나 니네들이 도대체 모성애가 어디까지 가나 실험을 한 거예요. 처음에 독가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다 애기들을 거기다가 넣어요. 애기를 다 숨쉬게 살려주려고. 근데 자기가 죽게 생기니까 결국 자기가 사는 거예요. 애들 그냥 죽게 둡니다.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 그러니까 훈련되고 습관되지 않으면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그냥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러분 그거 상황에 따라 매우 차이가 많이 나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순간적으로는 자기도 모르게 될 수 있어요. 순간적으로. 근데 지속적으로 계속 그건 쉽지 않습니다. 예. 지속적인 두려움이 나를 잡으면 용빈이가 엄마를 신고할 수도 있어. 이거는 모르는 일이래요. 예. 엄마가 너를 잡아다 줄 수도 있어. 예. 이거를 확신하지 마세요. 확신하는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확신하는 자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가 합니다. 이거는 분명한 얘기. 성경은 다 자기가 할 줄 알았지. 부모관계 그런 거 다 무너진다니까. 예. 자신하지 마세요. 예. 자신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을 맹신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가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거 하나 보여주세요. 예. 지금까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은혜가 아니면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설교했지만 자기 죄를 가리려고요. 인간은요. 생각보다 악해집니다. 여러분이 그걸 경험을 인생 속에 해봤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정말로 내가 좀 심각한 어떤 가려야 될 부끄러움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의 생각은요. 생각보다 악해져요.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거라니까. 저 사람만 모르면 아는 자가 없겠다 싶어서 그 사람을 죽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악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지키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순교도 사실 아무나 못합니다. 예, 다 순교할 것 같지만 순교도 누구가 하냐면 하나님이 순교하게 하신 자만 해요.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돼. 만약에 내가 그런 때가 오면 순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예, 그것도 주가 택하신 자들이 하는 거지. 베드로도 못했어요 처음에는. 예,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으니까 그가 드디어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자기가 한다 그럴 때 하나님 안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알게 하시냐면 내가 할 수 있다고 느낄 때는 하나님이 네가 해보라고 해주시는데 못한다니까요. 예,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배신을 안 할 거다 이런 자신은 절대 가지지 마십시오. 그 대신 누구를 의지하셔야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이 신앙을 내 스스로 지킬 수 있다. 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 못해요 그거.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이 철저히 깨닫게 했기 때문에 압니다. 제가 제 믿음 못 지켜요. 뭐 갑자기 누가 와서 내 목기로 예수 믿으려 죽으려고 그러면 그거 내가 거기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님 택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뭐 오랜 세월 목사 생활했으니까 뭐 그냥 쉽게 그냥 그 앞에서 나는 예수를 믿는다니 죽을 것이다. 천만에. 그렇게 되는 사람 없어요. 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따라 준비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여러분 그렇게 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렇게 해달라고. 내가 절대 연약해서 주님 부인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면 이렇게 천주교를 믿고 자기들이 지도 역할을 감당하며 마치 천주교를 끝까지 시편을 썼던 사람들까지
여기서 하나님 찬양했던 그 시편송을 지었던 사람들까지 결국 뭐를 하냐면 배교를 하고 그런 일이 천주교 안에서 벌어졌어요. 예. 자기들은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핍박이 오니까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일단 살아야겠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일가족 전체가 다 몰살당하는 겁니다, 이거. 예. 싹 끌려가서 뭐 재수 좋으면 노비로 끌려가는 거예요. 양반 노비로 끌려가는 거고, 운 나쁘면 그 집안은 역적 집안이 돼서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뭐 사촌까지 다 죽는 거예요. 예, 니들 다 똑같은 편이지 이러면서.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예, 만만한 일이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 자, 1784년에 창설된 조선 천주교회가 그래서 그 이야기가 오늘 가슴 아프게 나와요. 이 한불조약이면 어디 나라와 어디 나라예요? 조선과 프랑스죠. 그래서 이 한불조약의 내용은 뭐냐면 천주교의 포교를 자유롭게 하라라고 하는, 프랑스가 천주교 포교를 자유롭게 하라고 해서 조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이 체결되기까지 종교신앙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년 동안의 박해와 순환을 천주교가 겪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조선 천주교회가 1년 딱 지난 뒤부터 굉장한 박해가 일어나게 됐어요. 1784년에 조선교회가 천주교회가 창설됐는데 1785년부터 단어 드린 거 보고 있는 거죠. 같이 보시면서 여기다 쓸 건 쓰시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1년 뒤부터 이렇게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데, 이 1850년 봄에 이게 이제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금리가 뭐냐면 이제 지금 뭐 우리가 아는 단어로는 포졸입니다. 포졸. 이 포졸이, 그러니까 이제 거기 41쪽 1번 각주 달았죠. 밑에. 조선시대의 의금부와 사원부에 속하여 도성안의 범법행위를 단속하던 하급 벼슬아치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 포졸들이 우연히 명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례방을 돌다가 이 사람들 순찰하잖아요. 순찰하다가 김범무의 집을 지나가는데 이상한 집회가 열리고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뭔 일이냐면 이제 이벽이 중앙에 앉아서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이승훈, 정약정, 정약용, 그다음에 그 정약용 그 삼형제가 있었고, 권일신, 권상학 부자 등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금리들이 처음에는 노름을 하는 줄 알았어요. 노름을. 예, 거기 노름이라고 썼네. 놀음 아니에요 원래? 놀음? 그죠? 놀음인데 노름이라고 돼 있는데 잘못 쓴 거예요. 놀음 바뀌었나? 이거 지가 바꿨나? 이거 왜냐면 한자가 자동 변환시키거든요. 맞춤법? 노름인가? 노름으로 바뀌었나? 이 발음대로? 옛날엔 놀음이었는데 모르겠네. 왜냐면 하도 요즘 바뀌는 거 이거 빨리빨리 캐치 안 하면 여러분이 글씨 자꾸 틀려요. 예, 왜냐면 요즘 발음대로 쓰는 글자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냥 노름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놀음이라고 분명히 써. 나는 놀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노름으로 된 게 이게 한자 바꾸기가 지가 바꾼 건지 내가 오타를 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예. 여튼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노름을 하는 건가 싶어서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천주교 서적과 많은 화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압수에다가 형주에다가 갖다 바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이 국가에서 이제 잘못된 이상한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하니까 이제 이거 체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 형조판서가 김하진인데 이 김하진이 집주인인 김범우만 체포하고 나머지 양반이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김범우만 체포하고 나머지 양반들은 체규하여 보내는 것으로 일살락이 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름하여 을사추조적발 사건인데, 을사년에 추조라고 하는 것은 형조의 하급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으로 하면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추조가 적발을 했다. 을사년에 추조가 천주교를 적발한 사건을 추조
을사추조 적발 사건이라고 말하고 이걸 편하게 그냥 명례방 사건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천주교인의 실체가 왜 중요하냐면 처음으로 밝혀진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인의 실체가 정부기관에서 처음으로 발각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 사건이 연루돼 체포된 김보문은 단양에 유배된 뒤에 1년 만에 유배지에서 죽습니다. 그래서 조선 선주교의 첫 순교자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 사람은 중인이니까 근데 양반들은 다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도 위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중인이라는 위치 때문에 김보문 한 사람은 희생으로 끝났는데 문제는 이제 이 사건으로 천주교회가 정부에 알려지면서 이제 보수적인 유림들로부터 천주교가 정식적으로 배척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많은 상소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천주교와 같은 사교, 잘못된 것들을 이 나라가 받아들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배척하는 요구에 많은 내용들이 이제 정부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태학생 이용서 정숙 등이 사학을 엄하게 배척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올렸는데 그것이 유림에서 나온 최초의 천주교 배경문으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서학을 이렇게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천주교를 배격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서학을 연구하던 학자들이 오히려 천주교를 비판하기 시작해요. 왜 이게 가능하죠? 그렇죠. 천주교를 자기가 아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도 조금 알긴 아는데 대충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욕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모르면 사실은 말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욕하고 교회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인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대충 아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 천주교를 조금 공부했던 사람들이 천주교에 대한 비판을 막 하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이익이 참 처음에는 천주교를 잘 연구해 왔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의 문화생이었던 안정복이가 대표적으로 이제 그렇게 천주교에 대한 비판 일들을 쓰는데 이게 지금 권일신의 장인입니다. 권일신은 지도자잖아요. 천주교의 지도자인데 그렇게 이제 천주교학을 사학으로 규정하면서 천주교를 엄히 금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합니다. 그리고 또한 당시 우의정이었던 최재경에게도 천주교 배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란다고 계속해서 이제 그 서한을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또 즈음에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천주교를 배척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러한 즈음에서 이제 1787년에 겨울에 이승훈, 정약용, 강효원 등이 그 반촌에 있는 김석태의 집에 모여서 이 서학서를 공부한 사건이 이제 폭로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폭로한 것은 이승훈, 정약용과 절친이었고 서학에 호의적인 관심을 보였던 이기경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공부를 한 것도 다른 사람이 발견해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같이 관심도 갖고 좋아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것을 홍나간에게 안기고 홍나간은 임금에게 서학관계 서적을 불살로 없애는 것이 십가다고 이제 올리고 그리고 이것을 유하원 이경용 등이 같은 내용으로 계속해서 상소를 올려서 결국은 정조가 이제 그렇게 발표를 하는 겁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서학서들을 불태우고 물에 던져버리고 북경으로부터 서학서 수입을 엄중히 단속해라.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 위기 속에서 이제 소위 진산 사건이라는 게 터지는데 이 진산 사건이 뭐냐면 천주교인이었던 윤지층, 권상현이 체포돼 갖고 처형당합니다. 이제는 죽여요. 다르다가 이제 막 천주교를 믿으면 왜 이제 막 그것을 배척하라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이제 적양용의 외종이었던 윤지층은 이제 진사 시험에 합격한 양반 계층입니다. 그러니까 진사까지 된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1784년에 서울에 갔다가 김보무의 집에서 천주시리와 칠곡 등을 얻어서 보고 고향에 돌아와서 이제 권상현과 함께 서학을 연구합니다가 천주교에 입교를 해요. 그래서 이제 정미반의 사건 이후에 서학을 그만의 명령이 내려지니까 집에 있는 서학서를 다 태우고 있었지만 은밀하게 계속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하면 윤유일에 의해서 조상제사가 금지라는 것이 천주교에 알려졌잖아요. 조선 천주교에.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조상제사가 금지라는 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은 다 집에 자기 조상들의 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제사를 드리는 사당들이 있어요. 아시죠? 예, 그래갖고 다 위패 모셔놓고 거기서 제사 때 어떻게 해요? 와, 이제 막 집안 식구들 다 모여가지고 그 이제 앞에다가 큰 제사장 차리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 게 일이었어요. 그죠? 이게 조선시대 일이었다고. 그러니까 다 그 패들을 신주단지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신주단지. 그 신주단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갖고 조상들의 신주단지를 가지고 뭐 이제 뭐 징조 고조부터 시작해갖고 막 엄청난 그런 것들을 막 장남의 집에는 모셔놓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것에 대한 제사가 금지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윤지층은 그 신주들을 다 땅에 그냥 갖다 묻어버렸어요. 그리고 제사를 안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문제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사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어머니의 위패와 이런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당이 없어졌어. 조상신을 모시는 사당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상신을 안 모셨다는 것이 그때 어떻게 돼요? 완전히 발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주자가래라고 하는, 주자가래가 뭐냐면 이 42번 보면 주자가 육아의 예법 의장에 관해 서술한 책입니다. 관음상제의 사례에 대한 예제로서 조선시대의 주자학이 국가 정교의 기본 강령으로 확립되면서 이것을 이제 다 지켜라 그러면서 처음에는 왕가에만 있다가 그 다음에 중신, 그 다음에 이제 사대부, 일반 서민에까지 이것을 다 지게끔 된 것이 바로 주자가래예요. 이 주자가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바로 뭐냐면 조상제사입니다. 그때는 이것이 국가 강령인데 국가 강령이 있는 제사를 지내지 않으니까 이제 이것이 전통 이 유교 양반 사회에는 엄청난 충격이었던 거예요. 완전 이거는 뭐냐면 조상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자들로 이제 낙인이 찍힌 거죠.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홍나간이 우의정 최재공에게 윤지층을 사용시킬 것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진산 군수에게 그 신사원이라는 사람한테 윤지층을 체포하라. 그래갖고 이제 윤지층과 권산형을 체포해요. 그래서 신문을 하는데 특히 이제 신주를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을 국가에 대항하는 행위다. 왜냐하면 국가가 이거를 강령으로 삼고 있는데 안 하니까 이거 국가대항이다. 이렇게 이제 반역으로 그러죠. 반역. 쉽게 얘기하면 반역으로 몰고 있는 거예요. 반역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윤지층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듭 말씀거리거냐. 그 27쪽에 보면 거듭 말씀거리거냐. 천주교를 신봉함으로써 양반 칭호를 박탈당한다 해도 나는 천주께 죄를 짓기 원치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주를 모시지 않는 서민들. 왜 신주를 모시지 않는 서민들이냐면 서민들은 너무 가난하니까 무슨 신주를 모실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안 되고 또 제사를 드리기도 어려워요. 제사를 드리려면 굉장히 많은 저희가 들어가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어려우니까 서민들은 제사를 안 드려요. 안 드리는 집이 많아요. 너무 가난해서. 네. 그러니까 양반도 너무 가난한 사람은 제사를 못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국가가 그냥 인정해 줬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제사를 안 드리는 것도 인정해 주고 엄한 책망을 당하지 않는데 그것이 정부를 반대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들이 가난해서 제사를 못 드리는 이유로 그것이 국가를 대항하는 것이라고 안 여겨지고 나는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내가 천주교에 천주를 모시는 그러한 것에 의해서 드리지 않는 건데 이것 자체인 거지, 이것인 거지, 이것이 국가를 대항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떡하냐. 자기는 국가를 대항하는 게 아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윤지층과 권상형은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멸륜패상. 멸륜패상이 뭐예요? 거기 보면 여러분들 상강 오륜 막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오륜을 없애고 오상을 깨트린다는 뜻으로 예의와 도덕을 함부로 여기고 짓밟는다. 이게 이제 멸륜패상이에요. 무군 무부,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임금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왜냐하면 요 시대의 임금은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임금이 아니잖아요. 예, 하늘이 주신 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연륜패성과 묵은 부부의 난행을 범한 죄목이 돼서 둘 다 참수됩니다. 그래갖고 결국 이렇게 홍나간 이기경이 아주 배신자죠. 예, 자기 친한 친구들을 고발하는 그러한 목만중 이런 척사 세력.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집안 식구들이 다 원수라는 말이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이런 일이 보니까 가까운 사람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서 그런 것을 알렸는데 여러분 나중에 남 다 알잖아요. 너만 알아라. 남한테 절대 얘기하지 말아라. 이런데 이게 다 알죠, 막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친한 게 아니다 이게 모른다 이 얘기입니다. 모른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결국은 진산 사건에 의해서 사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두려워지겠어요. 이제는 그죠? 이제 천주교 믿다 걸리면 이제 죽는 거예요. 이제는 예. 두 가지 죄가 그냥 아예 결정됐어요. 멸륜패상 무금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임금을 모른다는 건 끝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학과 관련된 인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상소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홍나간에 의해서 진사 사건의 두목으로 권일신이 체포를 받는데 이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쓰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유배되어 성이 선고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비난하는 글을 씁니다. 벽이문이라는 글을 써서 천주교를 비난해요. 예. 이 사람이 믿음이 없었냐?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제 죽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를 비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도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요. 일제 강점기 때나 공산 사회가 어떻게 천주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 배교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교단차에서 수많은 목사님들 보면 안 그럴 것 같잖아요. 신사참배 못하게 여러분 하는 거 신사참배 그거 당연히 신사잖아요. 신사라고 말이 그냥 신이라고 지금 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거기에다가 절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목사님들이 노예 차원에서 이건 그냥 국민의례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안에다 신사를 갖다 놓고요. 처음에 신사참배를 동참하는 교회는요. 앞에 신사가 있어요. 조그만한 일본 애들이 갖다 놓은 게. 그러면 문 열고 들어와서 먼저 그거에다가 인사합니다. 인사하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고. 이거 우상 숭배 아니에요? 이게 국민의례예요? 이건 그 국민의례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한민국에 지금 내놓으라는 교단들은 다 그거 했단 말이에요. 예. 그거 해가지고 교단이 유지된 거예요. 예? 우리가 그렇게 자기 잘나치 하는 장신총신들 그거 한 거라고 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적 얘기하냐고 그러지. 예? 근데 역사가 그렇다고. 역사가 당신들 얘기가 아니라 역사가. 근데 여러분 그 노예 차원에서 아예 교인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기네들은 교회를 지켰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해한다니까. 옛날에는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해 못했죠?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 목사가. 근데 제가 왜 이 사람들이 이해하냐면 그 길을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합니다. 왜 이해하죠? 하나님이 너도 별 볼 일 없다는 걸 알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다르냐? 너는 목숨 걸릴 것 같으냐? 알게 하셨기 때문에. 나는 목숨 걸 줄 알 줄 알았지. 나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의 의지로는 그렇게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라는 것도 죽기 어려워요.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죽으라는 것도. 근데 심지어 고통받아 죽어가는 거 쉬운 일 아니라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물론 주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필요했을 것입니다. 예. 아마 우리가 아는 그 목사님 이름 뭐지? 유명한 경락. 여하튼 그분도 나중에 자기가 신사참배한 거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안 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건 죽으세요. 그냥 하지 말고 그냥 죽으라고. 근데 너무 약해서 차마 그렇게 못하고 살고 싶어서 배신할 수?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회개하십시오. 그러고 나면 정말로 눈물로 통회하십시오.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셔야 돼요. 예. 그러면 하나님 용서하시니까. 베드로도 용서하시잖아. 예? 뭐 이거 배신했다고 다 버리시겠어요? 약해서 그런 걸. 그런데 이왕이면 그냥 죽으세요. 예.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원합니다. 예. 그러니까 절대 믿음도 자랑하지 말고 신앙도 자랑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자랑하지. 내가 자랑할 건 예수밖에 없어요. 아유, 저도요. 어마어마한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 의가 똘똘 뭉쳤던 사람이라고. 예. 그리고 다 막 예수 똑바로 안 믿고 막 그러면 막 마음에 분노가 강한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별로 다르진 않다 우리도. 예. 다르지 않습니다. 주의 은혜를 크게 입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예수를 똑바로 믿으면 겸손해져서 이걸 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잘못 믿으면 정죄를 합니다. 이거가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를 잘못 믿으면 정죄가 되고 예수를 잘 믿으면 자기 자신을 치게 돼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거 알아요.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보면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 되지 않게 해달라. 요즘 세상에 많은 죄를 보면 진짜 욕 나옵니다. 저도 욕해요. 나쁜 새끼들 진짜. 근데 욕 나오는데 한편으로 이런 기도를 해요. 내가 예수 안에 목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분위기 안에서 교회 안에서 살아가니까 저런 죄에 노출되지 않으니까 그렇지. 내가 세상 사람으로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목적을 갖고 똑같이 돈 벌고 똑같이 돈이 문제면 나도 거기서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야. 세상 사람들은요 진짜 자존심 겉으로 볼 때 괜찮지요. 그 속에 있는 자존심들이 보통 아닙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냥 한 말 가지고 무슨 도전하는 줄 알아요. 도전하는 줄 알아? 자기한테 도전하는 줄. 자기하고 뭐 한판 하자는 줄 알아요. 왜 그래? 밥 먹자는 얘기야. 같이 놀자는 얘기야 그냥. 근데 자기에게 도전하는 줄 알아요. 그래갖고 내가 한 말보다 10마디가 더 많아요. 10마디를 더 뱉어요. 그래서 속으로 이상해요. 왜 그러냐 도대체. 그냥 놀자는 얘기를 밥 먹자는 얘기를 가지고 왜 이렇게 그냥 왜 그런지 이해가 돼요. 예전에는 그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돼요.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은 그런 생존 경쟁의 삶 속에 살았었어요. 자존심이 다야. 자존심 망가지는 걸 못 견디고 살아. 왜? 세상 구조가 그래. 세상 구조가. 이해를 해. 근데 볼 줄 알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아, 내가 지금 세상에 물들어서 거기에 상처받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볼 줄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은 그래서 대하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예수 잘 믿어서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알아요. 아, 나도 저랬었구나. 나도 저 사람처럼 저랬었구나. 그냥 나밖에 몰랐구나. 내 중심이었구나 다. 모든 게 자기 중심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세상적인 그런 일들이고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내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해결하고 가려고 하는 건
자기 의와 자기 교만부터 버리지 않으면 나중에 그거 정말 자기한테 속아서 끝납니다. 예수를 바로 믿는 건 다른 대응이, 다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잘 믿으면 겸손해지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알면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걸 진짜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겸손할래야 겸손,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어진다니까. 예수를 믿을수록 자기가 자꾸 높아지고 자기가 뭔가 하는 줄 알고 이러면 그 사람은 예수를 잘못 믿고 거꾸로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잘못 믿고 있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근데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내가 은혜를 받을수록, 그러니까 은혜가 진짜 은혜가 있고 가짜 은혜가 있어요. 진짜 은혜를 받으면 은혜는 뭐예요? 내가 못하는 걸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은혜여서 너무 진짜 감사하고, 감사와 더불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돼요. 인정되고. 근데 이 예수를 잘못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입술로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도 갖고. 그런데 또 누굴 자랑하죠? 은근히 자기 자랑이 나와요. 내 자랑을 한다니까.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 놓고 자기가 또 드러나. 이건 이거 가짜예요.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 제대로 믿으면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진짜 은혜이기 때문에. 아, 이건 진짜 은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권일신이나 윤지충, 윤지충 권상현은 그렇게 좀 했지만, 권일신이라든가 또 이승훈 보세요. 이승훈도 교회 지도자였잖아요. 주교 역할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승훈도 어떻게 합니까? 홍나간의 비난을 받으니까 이제 자기가 끌려가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천주교랑 무관합니다라고 글을 씁니다. 예. 그리고 충청도 내포의 사도라고 불리던 이존창.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사도라고 불렀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존창도? 이 무렵 배교합니다. 그 외에 중인계종, 최필곤, 최인철, 최인길, 최필재, 정인혁, 송균, 양영도 다 체포됐다가 배교하고 풀려납니다. 여러분, 자기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이 사람들 배교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용기가 없어요. 할 만한 힘이 없어요. 두려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일단 어떻게 하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예요. 여러분, 이거 대부분 그렇다니까. 우리 대부분 그렇다니까. 주님 옆에서 따라다녔던 베드로도 봐. 일단 뭐 하고 보자. 일단 살고 보자야. 나중에 주님이 성령 부어주시고, 그리고 확고한 사역의 능력을 주신 뒤에야, 그것도 여러분 사실 전성경에 보면 그렇게 대구도 도망갔다니까. 그렇게 대구도 도망가는 걸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막 광야를 도망가고 있는데, 불이 났게 밤에 도망가고 있는데 반대로 누가 휙 지나가시더라잖아요. 베드로 앞 반대로. 그죠? 그래갖고 딱 보니까 예수님 같은 거야, 느낌이. 그래서 막 달려가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대답 안 하고 계속 가시길래 쫓아가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부르니까 주님 뭐라 그러셨대요? 네가 버린 교회를 내가 다시 지키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제가 다시 가겠습니다. 이러고 가서 십자가 꼭을 못 죽은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쉽지 않다니까. 성령 받고 하나님께서 사명까지 주셨는데도 여러분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꾸 자기 인정 안 된다고 불평 가지면 하나님 말씀의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주님만 인정받으시면 돼요. 그거 깨닫기까지 하나님 우리 낮추신 거예요. 저도 그 교육을 받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세요. 자꾸 그 이야기 탁 꼬집어주면 뭐가 이렇게 대단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인정해. 그냥 하나님만이, 정말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일어서게 해주십시오. 하시라고.
그래야 우리는 가능한 거예요. 왜냐? 오늘 본문이 아비와 자식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합당치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비와 자식을 사랑하는 것으로는 순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것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식구로 있으면 여러분 안 봐도 힘든 겁니다. 왜? 내가 예수를 포기하면 편하구나. 예수를 포기하면 편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을 포기하면 편해. 둘 중에 하나만 포기해버리면 편한 거야. 끝까지 아니야? 그러면 너랑 나랑 끝? 이래버리면 또 편해. 그리고 예수님을 포기하면 편해. 둘 중에 하나를 놓으면 편해.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둘 다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자기가 선택한 길이니까. 둘 다 붙잡고 살아야 돼. 고통께 눈물 흘리며 아파하며 기도해가며 부르짖어가며 또 아파하며 눈물 흘려가며 하는 거야. 이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아예 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좀 좋아.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건 잘 믿을 사람을 만나는 게 좋아. 앞으로 나 때문에 정말 잘 믿을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엄청나 많은 사람들이 천주교를 배격합니다. 배조해서.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가 사라질 정도가 됐어요. 예, 거의 다 문을 닫을 정도가 돼버렸고 이 진산 사건 때문에 엄청나게 왜? 진산 사건 그냥 대놓고 죽여버리니까 이제는 그것이 두려움이 돼가지고 양반들은 대부분 떠났다고 보면 되고요. 교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권일신, 이수근이 배교를 했으니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가르치고 막 여러분 잘 믿어야 됩니다. 우리 막 주님 앞에 똑바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던 목사가 자기부터 배신을 했는데 성도들이 이거 나만 하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주교가 거의 무너졌어요. 그런데 이 안에도 외적으로 지키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인계층이었어요. 중인계층들은 여러분 오히려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들을 확실하게 가져서 조선 천주교회를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역관 출신이었던 최창원, 윤유일, 최인길, 악사 출신이었던 지왕 이런 사람들이 조선 천주교회를 끝까지 계속 지키면서 이제 이들이 이제 추구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신부가 필요하다. 신부. 우리에겐 진짜 지도자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승훈이나 권일신 같은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나중에 뭐 돌아왔는지 안 돌아왔는지 내가 아직 뒤에까지 안 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사실은 배교로 끝난 사람도 꽤 많거든요. 안 돌아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신부를 구합니까? 자기들의 지도자들의 양반층 지도자들의 무엇을 보았어요? 배신을 보았어요. 부재를 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 이제 지도자라고 그러고 막 신부라고 부르고 뭐 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결국은 그들이 다 먼저 배신하고 자기들 안위를 위해서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이제 진짜 천주교 우리 신부가 와서 우리를 교육시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드디어 신부를 요청하는 그런 사절을 중국의 교회에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드디어 조선에 처음으로 신부가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